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세상의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의 임금과 또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할 때 우리 교인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하고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라는 것은 1절에 나오는 간구, 기도, 도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도고라는 것은 중보기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중보기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주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죠. 왜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평화롭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는 경건은 여기 원어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배 행위를 얘기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들 있잖아요. 그 예배 행위를 우리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정함으로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좀 품이 있는, 이렇게 막 어렵게 힘들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말하는 품이 있잖아요. 점잖고 또 내가 여유롭고 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종교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분도 좀 품이 있고 좀 단정하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건 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고요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묵상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평안해지잖아요. 번잡하고 소란스럽고 걱정거리가 많으면 내 영혼이 안정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변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 다음 내 생활이 안정이 되면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다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뭡니까? 단정하고 경건한 생활, 그리고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깊은 고요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누가 만드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듭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권세를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그걸 합니까?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가들이 생활을, 그 사회를 안정시키고 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 안정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임금이 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높은 지위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세는, 그들의 권력은 우리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정책을 내고 좋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우리들은 이런 신앙생활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어렵고 재난이 있고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죠. 믿음 생활이야 뭐 어느 환경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쪽 여러분 선택을 한다면 어느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합니까? 그리고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냐? 물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에 넣으면 더 큰 믿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는 아무래도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왜 만들어 놓고 왜 가나안 땅에 정복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평화롭고 고요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왜 고난을 주냐?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불순종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환경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에게 믿음을 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평안할 수는 없겠죠.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에덴 동산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요롭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시대 우리 지금 상황을 본다 보면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좋은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체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주의를 발전되어야 하는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전쟁 중에도 있고 내전 중에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연현상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제도나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환경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에게 준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 권력을 잘 이용하고 활용한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과 높은 권력자들, 지휘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려놓더라도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정책과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은 요즘도 그럴까요? 요즘은 좀 덜하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시집가고 자녀가 우리가 어렸을 때 초년 총각 때는 반대하는 결혼이 엄청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이 정말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저 선배나 우리 후배나 우리 동료들 가운데도 되게 많았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내가 열심히 키운 내 자식, 내 딸, 아들이 좀 이상하게 표현했지만 불안정하고 좀 환경이 좋지 못한 또는 조건이 좋지 못한 그 좀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면 고생하게 되는 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좀 환경이 안 좋거나 조건이 안 좋은 배우자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알게 되면 그렇게 많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 결혼 반대세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이 안 좋으면 이걸 평가하는 건 주관적이지만 어쨌든
그 시대는 그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다 어려웠으니까. 너무 고생하는 시대였으니까. 네. 고생하는 거 뻔하다. 확률적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니까. 그 부모님들은 그 시대에 살아봤으니까. 뻔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랑은, 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왜냐면 진짜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고, 뭐 조건이 안 좋은 사람 반대다. 그리고 또 이제 젊었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극복할 수 있어. 그런 거 그래서 막 결혼도 하고, 도망도 가고 막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네, 좋은 조건에, 뭐 좋은 조건이라면 뭐 속물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좋은 조건에, 좋은 환경에,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좀 덜 고생하고, 그렇죠?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좀 혜택을 받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뭐 반대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절대적으로 나쁘다. 그건 뭐, 구시대의 시대의 뭐 생각이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해 본다고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 자식이, 내 아들이 딸 그렇게 어렵게 내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고생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왕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조건에서 환경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좋은 환경에서 예배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도 만들고, 하나님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도 발전하게 되는 거고, 과학도 발전하고, 제도도 발전하고, 사회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 이왕이면 좋은 조건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내 영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내 구원에 대한 문제, 물론 그런 거 좋죠. 내 경건 생활에 대한 건 좋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세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자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오래전에 얘기했지만, 중국 친구가 하는, 같이 예배 드렸던 중국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니네가 종교자가 있냐?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 종교자가 있다. 어디든 나가서, 뭐, 그게 길거리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나가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 그잖아요. 길바닥에서 중보기도 하고, 찬양한다고 누가 뭐라 해요. 물론 이제 그게 소음이 되면, 방해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죠. 그잖아요. 어디든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중국에는 예전에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지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 삼자교회라고 그랬고, 공산당 교회가 있고, 따로 정말 비밀리에 되는 교회도 있었고, 공산당이 싫어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 걔들은 자유롭게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똑같은 시대 살면서 누구는 자유롭게 기도하고, 누구는 찬양하고 찬송하고, 누구는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숨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나 진정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지 못하는 그 차이가 뭐냐? 네. 어떤 국가적인 어떤 체제, 사회적인 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체제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 선택하겠냐? 당연히 자유롭고 평화롭고 내가 원하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체제를 원하는. 그러려면 뭐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국가적인 뭔가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사실 생활이 윤택하잖아요. 대한민국의 IT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IT. 그 다음에 머리 똑똑하고, 그 다음에 근면 성실하고, 민족성 참 좋잖아요. 좋은 환경과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나 내 모든 꿈을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걸 잘 지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권세를 잡아서 그 권세를 부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어떤 역사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좀 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세상은 단순하게 그냥 권력, 임금, 권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뭘 얘기하나요? 세상은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정말 좋은 정책들 그리고 좋은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3절 다시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이 앞에 나온 1, 2절 다 통칭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들 위해서 우리가 이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안하고 잘 먹고 내일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 저 세상 사람들 권력자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 더 생각하는 건 뭐냐? 모든 사람, 그 권력가들, 높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 부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내 환경, 내 좋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플러스 뒤에 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전도해야 된다.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 권력자들, 임금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네, 세상 임금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전하라 했어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대상이기도 하지만 전도의 대상이다. 궁극적인 것은 전도의 대상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네, 마지막 명령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고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마지막 명령 아니에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가난하고 병든 자들만, 연약한 자고 힘없는 자들의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 속에서 내가 난 시장생활 잘하고 평안하고 고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모든 걸 누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걸 잘 누리냐?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리고 좋은 환경이잖아요. 좋은 환경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걸 마음껏 이용하시고 활용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것을 많이 누리시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를 사실 존경합니다. 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왜 존경하냐? 어떤 면을 존경하냐?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어떤 자유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돈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고 욕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돈을 버는 과정 중에서 욕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지금의 행보가 너무 존경스럽다. 뭐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는 뭐 거의 전 재산을 다 자선 사업에 쓰라고 내놨고 워렌 버핏도 거의 그 80몇 프로에서 자선 사업에 썼다고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존경스럽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이용했던 그런 제도들,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회에 대해서 팔아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어떤 그 속에 내 마음은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의도인지 뭐 어떤 뭐 순수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난 건 어마어마한 자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나라를 구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런 것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세상의 임금과 권력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좋은 제도도 있으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우리가 마음껏 그걸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잘 되셔야 돼요. 뭐 하나님의 그렇다고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명을 따라 잘 되시면 뭘 하냐? 그들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일조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이것도 전도지만 요즘 시대는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냐?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많은 자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따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가 언제입니까? 옥에 갇혔을 때예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옥에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내가 지금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피해를 입어서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왜? 옥중에 있을 때라도 자기가 그래도 좀 더 평안하게 묵상생활 기도할 수 있고 자기 신앙생활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좀 이 로마 시민권자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옥중에서도 편지를 쓸 수 있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무지막지한 왕이 있었으면 전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정말 지하 감옥에 가봤다고 있었으면 전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적인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편지 써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 전도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 끼치잖아요. 복음서를 써갖고 지금 바깥으로 편지를 막 내보내잖아요. 저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 있든 아니면 뭐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든 아니면 뭐 어디 좋은 직장에 있든 뭘 하든지 간에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은 전도의 대상이고 또 그 전도 대상을 위해서 내가 헌신 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 전도 대상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딱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내가 그 일들, 여러분의 일들을 딱 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 인터넷 글에서 어떤 이거 짧은 글인데 무슨 글을 읽었냐면 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 교육하는 자 호스피스 아시죠? 네. 임종을 앞둔 분들 위해서 그분들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교육하는 데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수료할 때 봉사 그러니까 교육기간이 끝나면 수료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한 사람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에 대한 자질로 인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민족을 앞둔 분들이 하죠. 그럼 주변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야,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감동을 받을 거랍니다. 감동받고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쳐서 생각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의 변화가, 그죠? 나 하나의 그 봉사가, 나 하나의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사명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린 민족을 호스피스 자원봉사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냐? 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 사람들이. 시편 96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결론을 내자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세상을 열심히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떠나서 더 바깥으로 확장돼서, 왜? 말씀에 그렇게 나오니까 세상 속에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권력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좋은 정책을 펼 수 있게끔 기도해야 돼요. 또 좋은 그 권세를 좋은 곳으로 쓸 수 있게끔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기억하는 사실은 여러분께 드시기 바랍니다.